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 큐티 본문의 연장선으로 이어서 살펴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절 시작점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앞선 원인에 대한 결과를 지금 소개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제 말씀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어제 본문이었던 13장 48절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또 복음을 영접하는 이방인들이 있는가 하면 50절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오히려 그 복음을 거부하며 또 사람들을 선동하여 복음 증거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고난까지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들의 내면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게 되지만 이들은 조금도 위축함 없이 그 다음 도시 이고니온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박해를 받고 그 다음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들어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박해와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몇 장 뒤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그 두 가지 비결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14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주체가, 이 말씀의 주체,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또 자신들의 지혜와 언변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듯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의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아니 좀 더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일을 이루어가는 힘과 능력과 모든 지혜의 원동력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랬기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 소개되는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키며 사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그들의 사역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찾아오더라도 거뜬히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라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을 귀하게 사용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건이 바로 다음에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4장 8절, 9절, 10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8절,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또다시 찾아온 박해를 피해 그 다음 장소인 루스드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나면서부터 지체의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이지 않습니까? 이 의사의 눈으로 본 지체 장애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여러분 9절 8절을 보시면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 완전한 지체 장애인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체 장애인을 사도 바울이 일으켜 세우게 되는, 말씀으로 치유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루스드라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루스드라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했던, 매일마다 나가면 볼 수 있는 지체 장애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동네에 유명했던 그 지체 장애인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를 얻게 되고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본 주민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하면서 이들을 지켜 세우고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이들을 신으로 받들어 섬기며 제사까지 드리려고 지금 제물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진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깊이 연구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한 사단의 방법이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하고 막으려 했던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러한 방법이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져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단이 이번에 작전을 바꾼 것입니다. 사도들을 인정받게 만들고 이런 높임을 통하여서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공로의식을 가질 만한 악한 마음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 버릴 수 있도록 유혹의 손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답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상황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유혹거리가 될 법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늘 짐을 싸서 언제 또 도망쳐야 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루스드라에 왔더니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아니, 인정을 넘어서서 칭송을 받게 되고 신적인 어떤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곳 루스드라에 정착한다면 모든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평생 동안 그들의 영광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무릎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케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결코 가로채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일의 모든 성도들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런 달콤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사명을 감당하는 두 가지 비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주를 힘입어 더욱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때에 스스로 교만하는 또 자만하는 죄에 빠지지 않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타협한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열매를 통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여 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